제가 오래전에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니까 바닷가에 바울 사도의 동상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 동상의 모습은 얼굴 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외형만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제 그 느껴지는 그 외형은 어쨌든 키가 좀 작고 호리호리하고 좀 마른 그런 체형의 그런 모습으로 바울의 그 형상을 새겨 놓았어요. 정확하게 어딘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벽화로 그려진 것을 또 제가 한번 봤습니다. 바울의 그림인데요. 거기서도 이분의 그 얼굴을 그 상당히 상세하게 그려놓은 것 같은데, 언뜻 보기에 그 얼굴 모습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한 그런 티가 많이 나게 그렸더라고요. 그 그림 자체를.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 아마 바울같이 고생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실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나이가 뭐 30살 이렇게 안 바뀌니까요. 젊은 청년의 시절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60대 중반 좀 넘어서 세상 떠날 때까지 거의 한 35년 이상 이렇게 그냥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다 간 사람이잖아요. 포로처럼 포로가 되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이렇게 얽어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사실 포기하고 그것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요즘처럼 뭐 잠을 편히 자기도 어려웠을 거고, 먹는 것도 끼니를 맞추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뭐 옷이나 뭐 신발이나 뭐 이런 게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독특하게 이 로마서를 전하면서 이분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선사했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 빌립보서를 보시면 그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쓴 편지가 예를 들면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옥중서신을 쓰면서 자기가 지금 갇혀 있는데도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강조점은 뭐냐면 기뻐하라는 것이었거든요. 기뻐하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마지막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유명한 짧은 구절이 하나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사실 그 삶의 고생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흔적들은 지우기 어려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지우겠어요? 아마도 요즘처럼 뭐 선크림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냥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젊은 날에 돌아다녔는데, 저도 그 터키를 여름에 갔다가 정말 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굉장히 햇살이 강하고 뜨겁고 그래요. 근데 그 맨 얼굴로 그 터키를 소아시아 지역을 다녔을 테니까 뭐 우산을 쓰고 다녔겠어요. 뭐 양산을 썼겠어요. 그냥 그대로 받으니까 뭐 태양에 찌들고 새까맣고, 그리고 그 나이에 못지않게 아마 많이 이렇게 노화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그 벽화의 그림의 모습이 그런데, 이제 문득 그 생각이 나는 것은 정확하게 바울 사도의 좀 얼굴을 좀 보고 싶었던 마음이 있어요. 이분의 얼굴을 좀 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벽화든 그 동상이든 사실 그 자세한 얼굴의 내막을 보여주진 않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이 기쁨이에요. 즐거워하라. 마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것이 당신에게 기쁨을 주는가? 그리고 무엇을 생각할 때 당신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이런 것까지도 다 덮어낼 수 있는가? 혹시 그게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인생 자체가 고생스럽잖아요. 즐겁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재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인생 자체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여간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은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고장 나는 데가 많잖아요. 고장 많이 나요. 늘 그것 때문에 싸워야 되고 힘들어요. 어딘가 하나 고장 나면은 그거 한번 고장 나버린 것은 재생이 안 되잖아요. 거의 그냥 고쳐서 쓸 뿐이지 다시 뭐 이렇게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망가져가는 인생에 이 몸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힘들 뿐이지 사실 그렇게 기쁘지는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것을 그래도 덮어낼 수 있는 뭔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마치 그런 그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야기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신칭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고 죽을 것 같고 많이 힘들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때도 이신칭의만 생각하면은 이 마음속에 기쁨이 확 올라오는. 그래서 그 인생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도 그냥 그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게 이제 이신칭의의 내용인데, 사실 5장의 내용은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삶이 뭐 편안하거나 쉬었다거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아마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몇 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견디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그 뭔가가 있는 거죠, 이분에게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풀어서 해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이나 아픔들은 다 죄 때문에 와요. 죄에 파생되어진 결과예요. 그리고 그 타락의 여파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가시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다 뭘 해서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는 그 은혜, 이거를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는데 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보통 그 심장 어디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 비슷하게 여기니까, 양심이 어디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여기 안에 양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뭐 실체가 잡혀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양심이라는 그 덩어리를 우리 안에 넣어 주셨는데, 근데 이 양심은 이게요, 기가 막히게 사람의 인생을 기록해 놓는 기록 저장 장치예요.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 양심 속에 저장이 다 돼요. 내가 살아온 삶의 이력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보실 때, 인간을 보실 때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너는 한 번도 양심의 찔림을 받아본 적이 없느냐? 여러분, 예를 들면은 양심은 누가 고발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고발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찔러요. 그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기록 장치예요. 이게 안 지워져요. 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보통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우리가 다르다는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자, 유대인들을 찌르는 것은 율법이라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찌르는 것은 양심이라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정죄도 지워버리셨고, 그리고 양심에 기록되어지는 이 기록 저장 장치도 그냥 다 지워버리셨다. 이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만들어버리신 게 이게 피해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피해 사건.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어?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말씀하실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라고 예를 들어서 뒤져보려고 해도 기록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이에요. 사실은 우리에게 흠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흠 잡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우리가 뭐 제대로 살아왔나요? 그런데 또 제대로 잘했어. 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무엇도 감출 수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도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면은 이 땅에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들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막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끔 그랬잖아요. 내가 복음 때문에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복음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뭐 은혜, 복음, 그 다음에 성령, 십자가, 믿음, 말씀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슷한 의미라고 제가 예전에 갈라디아서를 할 때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다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은요, 미친 사람처럼 뭐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그랬을 때도 잠깐 얼굴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뭐 행복한 마음을 느낄 때, 뭐 맛있는 거 먹었을 때, 뭐 잠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과는 다르게 때로는 정말 그런 것이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그 얼굴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지, 이거는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이신칭의, 이신득의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냥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의롭다 하지 해주신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게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구절을요, 우리는요 사실 구절 한 구절 자체가 이게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를 들면 그래야 돼요. 당신 나같이 고생해 봤어? 당신 나처럼 힘들어 봤어? 나처럼 굶어본 적이 있냐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본다면요, 기뻐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게 내 힘으로 되겠냐고요. 일부러 해서 한다고 되겠냐고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는 말, 사람마다 향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하면서 어떤 사람이 죽음의 냄새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생명의 그 향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끌려가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정말 흘리면서 이 죽음의 사지로 끌려가는 그런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일그러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육을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내 육신의 환경 때문에 영이 눌리거나 이렇게 뒤집혀지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 반대 아닙니까? 육신의 고난이, 그것이 없이 편안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누가 그러겠냐고요. 믿음이 좋으면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도 소낙비는 맞기 마련이고요. 코로나가 쏟아지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2주 전에 저하고 똑같은 동갑의 나이에요. 목사님, 전주에 계신 목사님인데, 총회 같은 고시부에 있는 분인데, 고시부장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얼마 전에도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건강하셨던 분인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코로나가 왔는데 이 폐에 깊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에크모라는 기계 있잖아요. 그 에크모를 쓰고 그랬는데도 이겨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기독신문에도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나이 많으신 분들만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좋으면은 그런 거 다 비껴간다. 절대로 그런 미신 믿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면 코로나가 비껴간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우리 몸은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배 잘 드리면 뭐 코로나가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런 말도 틀렸어요. 예배 잘 드려도요, 코로나 와요. 다 오는 거예요. 남들이 가는 거 다 가는 거죠.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까? 다 배고파요, 똑같이. 자,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이 육신의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내 힘든 삶이 몇 배 더 쉬워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그런 그 착각과 그리고 특혜와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해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이 좋은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어떤 특별한 특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한테 자꾸 특혜 오고 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그냥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육신의 환경이 내 영을 사로잡는 게 아니란 말이죠. 환경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얼굴은 보면 달라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믿음에서 나와요. 뭔가 다르고 좋기 때문에 얼굴빛이 다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주신 그 믿음, 그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와 그 다음에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야 너도 한번 따져보자.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면 얼마나 제가 기죽겠어요.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 정말 이 두드러 맞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 뼈도 못 추릴 텐데 맞기 시작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보자라고 딱 피는데 없어요. 나는 덜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 기분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거 우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랬어도 그래도 된다라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붙이는 거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로마서 이야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죄 없다 하시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영으로,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보세요. 바뀌어지나요? 물론 뒤집어 놓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시죠, 하나님이.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나를 위해서 뒤집어 놓으면 누군가가 다 또 뒤집혀요. 다른 사람이 또 피해를 봐야 돼요.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은혜 그 뭐라고 말할까요? 이게 은혜 어떤 그 제한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뭐 은혜라기보다도 이 땅의 자원 그 불변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그게 맞을 거예요. 딱 제한된 자원을 갖고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소 같아요, 시소. 여러분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시소가 있는 것처럼 내가 많이 얻으면요, 누군가는 뺏겨요. 내가 좋아지면 누가 또 힘들어져요.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나 편하자고 해서 누구 힘들게 하고 누구 고통스럽게 하고 이런 것은 옳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그 힘,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고생으로 인해서 찌들어오는 그런 것들, 육신의 아픔들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믿음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우리의 육신을 무엇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환경을 뒤집어 주셔야 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 영으로 살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이신칭의에 대한 이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쭉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그겁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그 어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것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숨을 쉬고 감당하게 할 수 있는 진짜 기쁨이 있느냐, 즐거움이 있느냐,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다 이겨낼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러지. 나중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요, 웃으라 그래도 웃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울으라 그래도 아마 울면서도 눈물이 펑펑 흐르면서도 아마 웃을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좀 더 그런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즐거움이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바울은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3절에도 보시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막 힘든 가운데 이렇게 막 그 죽을 둥 살둥 이렇게 막 부딪혀가며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의 즐거움이에요. 오늘도 이와 같은 영적인 그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능히 또 넘고도 남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남은 시간을 기도를 드리십시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이에요. 힘들 때지만 우리가 다시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일정, 코로나의 안정, 그 나라의 회복, 이런 여러 가지들, 중요한 부분들 함께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로 나가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화목된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죄 없다 하신 그 이신칭의의 은혜로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어 영과 믿음과 심령으로 고난의 육신을 이기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